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 다 꼴찌가 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거든 좀 늦게 부르심을 받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 꼴찌입니다. 천국은 은혜만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에 교회는 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 꼴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지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마치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왼손을 많이 쓰면 뇌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왼손을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한 오른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의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른손잡이기에 익숙한 오른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와 허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살겠다고 의도하지 않으면 금방 내 죄와 허물에 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의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든 것이지요.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꼴찌가 된다. 의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꼴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가장 귀중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중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죠.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신을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 적용으로 수많은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놓치면 안 되는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어요? 제목을 그렇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 잡아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 탕자의 비유가 시작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주인공이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 그러면 탕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탕자이죠.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유의 주인공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집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는 집 나가서 잃었고 첫째는 집에 있지만 잃었습니다. 둘 다 탕자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나? 그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잃어버린 세계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3절에서부터 7절까지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목자 하면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요, 여기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자세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누가 메고 오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요, 양을 찾은 목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 참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왜죠? 오늘 이 3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의 목자의 비유를 아셔야 오늘 조금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연결되어서 잠깐 나누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베풀까요? 양은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런 귀한 소중한 그런 자기 가족, 자기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내 것이고 내 소유이고 내 자산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자기 새끼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런 경제적인 거 따질 필요 없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뭘요?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과 같은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에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이 다 내 새끼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내 새끼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를 상징합니다.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합니다. 둘 다 내 자식이다. 둘 다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둔 사람은 알죠. 못난 자식이 있고 잘난 자식이 있습니다. 못난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잘난 자식만 자식인가요? 아니죠. 둘 다 자식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세리도 못난 자식이지만 자식이고, 좀 잘난 것처럼 잘 나가고 좀 성공한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 자식인 것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고 없는 분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분깃을요,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자기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일 텐데 빠르게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재산을 자기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분깃을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도 다 마련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금방 내 궁핍한 생활에 빠져들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15절과 1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웠지 돼지들은 이방인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데 지금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장 비참한 모습에 빠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아버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성한데 부자인데, 근데 아버지가 인색했다면 이 아들은 바닥에 떨어져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만 생각했다면 이 아들이 바닥에 떨어져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풍족과 품꾼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융택하지만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려 죽는다는 것은 잊어버린 존재가 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음식을 먹다가 아버지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요,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멘으로 마치 그래 그렇지라고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생각만 하고 옮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이죠. 아버지가 환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 아들인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걸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첫째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니까 이 첫째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아들을 달랩니다. 여기까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가요?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떠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간섭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방탕하게 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즐기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다 자기 것인데 그 풍요로움, 그 여유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사람들을,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정신과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첫째가 화가 난 것도 사실은 분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나누어 줍니다. 둘째는 3분의 1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둘째는 이미 3분의 1을 상속받아서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둘째를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받은 3분의 2에서 다시 3분의 1을 둘째 몫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화가 난 이유는 자기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예의가 있어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차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둘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고 둘째는 죄인과 세리를 상징하는데 둘 다 재산에, 복에, 물질에, 쾌락에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긴 그들,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작은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죠. 찾아오려고 나섰어야 했죠. 첫째는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까닭이죠. 하나님은 죄인과 서기관도, 죄인과 이 세리도 다 자기 자식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수군거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택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배척하기도 합니다. 죄인과 세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의가 바르고 나는 올바르가 믿고 있고 저 사람은 잘못 믿고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지요.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먼저 불렀다면 그들을 사랑하라고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마치 자기만 포장할 뿐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는요, 한편으로 보면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31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화를 내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다 이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구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인데 왜 이렇게 즐기지 못하니?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 성경 보고 있었잖아. 너 말씀 배웠잖아. 근데 왜 나를 모르고 있느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니? 그렇게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아버지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졸이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멀리서 보이는 아들을 보고 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졸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이 아버지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갔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동감할 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애타는 아버지를 알 때 비로소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알 때 비로소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돌아온 거예요. 그가 돌아온 아들이며 딸인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와 같은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품은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온 아버지와 같이 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첫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세 가지의 동일한 비유를 반복하면서 너희들도 내 새끼다.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분위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경우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무능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자신의 죄책으로 돌려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자신이 바뀌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두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